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속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병은 말 타고 왔다가 거북이 타고 나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과학기술은 말 타고 발전하는데 정신문화는 거북이 타고 발전한다, 그런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물질 개벽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똑똑 전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스마트폰을 우리말로 똑똑 전화라고 합니다. 이 똑똑 전화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서 전 인류가 초능력자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신처럼 모든 것을 빠르게 알아내고 빠르게 연결하고 빠르게 소통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말하던 초능력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신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에 반비례해서 아주 나쁜 문화 현상이 생겼습니다. 짧은 글, 짧은 영상을 소비하는 세태가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되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삶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하루살이 인생처럼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흥적 충동에만 따르는 정신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성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개벽은 가속도를 받고 있는데 정신문화는 느리게 발전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바로 그건 사람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사람은 양면적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능선능악이라고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철학자 칸트도 사람은 비사교적 사교성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고자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이중성도 있습니다. 사람은 머물러 살고 싶기도 하고 떠돌아다니며 여행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정착 본성과 떠돌이 본성을 동시에 갖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여행 가고 싶고 여행 가면 집에 가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눈앞의 삶에 매몰되기도 하고 영생을 생각하면서 진리적 삶을 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부정적 힘을 가진 것이 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만 진급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짧은 글, 짧은 영상만 소비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진리를 향한 영성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비되어 가는 영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량 세계를 지향하는 또 다른 긍정적인 본성을 일깨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과거로부터 무한 동력 장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광대학에 재직하고 있을 때도 무한 동력 장치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러한 학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특별한 사람이나 기이한 사물에 대해서 방송하는 그런 방송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한 동력 장치를 개발했다는 사람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무한 동력 장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무한 동력 장치를 만드는 것도 무량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본성이 또 연금술도 발전시켰습니다. 금이 가장 변치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금속을 금으로 처리하는, 가열해서 금으로 만들고 그것을 섭취하면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돈도 아주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것, 대단히 큰 것을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우주 그 자체입니다. 시간과 공간으로 무한한 것을 말합니다. 무시무종이기 때문에 무한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량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 유래했습니다. 산스크리트 말의 아미타, 아나타를 한자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 무량 세계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헤엄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량세계를 보려는 사람의 욕망은 망원경과 현미경이라는 도구를 만들게 했습니다. 무량한 거시세계, 무량한 미시세계를 보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과학적 생각뿐만 아니라 세계관과 철학 자체가 바꿔지게 됐습니다. 종교관도 달라졌습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관측하면서부터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제임스 웹 망원경이나 양자 가속기는 무량세계의 범위가 참으로 무시무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은 이처럼 무량세계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무량세계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몸과 마음으로 체화하려고 합니다. 밖으로도 무한세계가 있고 안으로도 무한세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무한세계, 무량세계를 추구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순간 바로 체험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학은 무한세계를 알아내려고 한다면 종교는 그러한 무한세계에 도달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종교가 체화하려고 하는 무량세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불로장생하고자 하는 욕구도 무량세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시황 불로초 얘기는 다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무한수를 열망합니다. 여러분도 다 건강식품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량이란 단위는 불가사의란 단위의 1만 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10의 68승이 되는 숫자입니다. 이게 불교의 아미타 열애가 바로 무량수의 열애란 말입니다. 아미타불이라고,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연불할 때의 아미타 열애입니다. 아미타, 아미타파, 아미타우스의 세 개의 뜻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아미타는 감로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미타우스는 무한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무량세계를 염원하는 사람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도 무량한 것을 추구합니다. 창조주는 영원한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존재는 불완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의미에서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신과 함께 영생하자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영생이 다름 아닌 무량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 종교의 신앙인들이 그 종교가 추구하는 무량세계에 합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현실적인 복락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에 집착하는 잘못을 여기에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도 전통 종교뿐만 아니라 소태산 성종께서 가르치신 그런 진리도 무량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는 부분은 다르지만 무량세계에 이르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개교 동기에도 무량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소태산 성종께서 말씀하신 개교의 동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되새기고 계십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파란 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정전 총서편 개교의 동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소태산 성종께서 광대무량한 낙원을 만들자고 하십니다. 광대무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도 무량의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여를 통하여 무시광법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이 무시광법이라는 시간도 무량세계의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유상과 무상이 통화적 관계로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대무량한 낙원을 만들면 먼저 나 자신이 광대무량한 낙원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사회를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신이 지옥의 상태에 있으면서 남을 인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중생을 모두 제도하기 이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사학적으로는 멋진 말 같지만 진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무량세계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먼저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우주가 무량세계 그 자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우주가 시간과 공간으로 무한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는 내일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비유한 말씀이죠. 윤회 전생하는 영생을 모르고 사람이 내생을 모르고 막 가는 삶을 사는 것을 경계하는 비유 말씀입니다. 무량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순간 그것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몸으로 무량세계를 갈 수가 있습니다. 윤회 전생하는 것을 믿거나 알고 나서 나를 짜고 있는 영기질이 무량세계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량세계와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곧 우주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우주 자체를 무량세계로 보았기 때문에 우주와 하나 된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하나 된다는 것은 그 파장을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영기질이 가진 그런 파장과 나의 영기질이 가진 파장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파장이 하나 되는 순간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숨쉬기가 되겠습니다. 단전으로 숨쉬기, 바로 그것입니다. 우주 단전 숨쉬기, 천단지전 숨쉬기를 하면서 천지인 합일의 경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성의 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주의 영기실은 그냥 죽어있는 행성덩어리로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성덩어리들이 모두 다 영기제로 짜임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영기제로 짜임새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성도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영기질의 짜임은 각각 그 본성으로서의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과 동시에 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지와 무지를 초월한 그런 근본식이 되겠습니다. 우주의 근본식을 원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원자.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둥그런 자 원식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과 보험과 음양상승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우주의 원식과 나의 식을 일치시키게 됩니다. 이것도 천지인 합일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성의 해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영기질로 사람은 만업을 펼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은 만물을 펼치고 있지만 사람은 만업을, 모든 일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펼치는 원리는 음양상승과 인과의 이치입니다. 만업을 펼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환인이 환웅천양에게 천부인 3개를 주어서 태백산으로 내려보내서 세상에 360가지 일을 다스리게 했다는 신화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 고유 신화부터 일을 중심으로 한 거죠. 단군 신화도 천지인 합일의 그런 철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펼치는 사람의 360가지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역의 64개와 384개의 효도 우주의 이치에 따라서 사람이 펼치는 84개 형태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의 시대 사람들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일의 종류가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가 1만 7천 가지가 되지만 그 일의 종류는 더 이상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인과보험과 음양상승의 이치에 따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성의 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자성의 계라는 표현은 바를 정자, 자성의 정을 세운, 자성의 발음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영기질로 우주의 무량세계를 통하고 알아서 사람의 본성인 일을 하면 무량세계를 몸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량세계가 펼쳐지는 2가지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태산 성종께서는 변하는 상태로 펼쳐지는 무량세계, 변하지 않는 상태로 펼쳐지는 무량세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과학기술이 망원경으로 거시세계의 무량세계를 밝혔고 현미경으로 미지세계의 무량세계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하는 상태와 변하지 않는 무량세계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린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을 거느릴 통자, 합할 통자, 통화라고 하고 그러한 신묘한 진리, 즉 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상으로 보는 무량세계와 무상으로 보는 무량세계도 이러한 통화적 묘리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론상 소원문에서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상 소원문의 중간 지점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회로 혹은 해생어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매일 외우시는 이론상 소문입니다. 유상으로 보거나 무상으로 보거나 무량세계를 전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상으로 볼 때의 무량세계와 무상으로 볼 때의 무량세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상으로 볼 때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한다는 것은 여여자연한 힘이 시간과 공간으로 무시무종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여자연하다는 것은 그 힘을 유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주가 힘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우주가 힘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생자, 생 그 자체라는 말과 같습니다. 생 그 자체, life itself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건 본성으로서의 생입니다. 죽음과 상대되는 말로서의 생이 아니고 삶과 죽음을 통화한 상태의 생이라는 것입니다. 힘 또한 그 생 그 자체가 지속하는 것이 무량세계입니다. 이때의 지속도 중단과 대비되는 지속이 아닙니다. 지속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의 용어를 빌리면 이러한 지속을 순수지속이라고 합니다. 순수지속은 언젠가 중단되는 지속성이 아닙니다.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게 지속되는 움직임 그 자체, 아니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지속하는 움직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전개되는 무량세계는 끝없이 변화하며 존재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유상으로 보는 무량세계가 힘 그 자체의 지속성을 말한다고 한다면, 무상으로 보는 무량세계는 힘이 운동하는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줄여서 말하자면 운동의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동의 지속성이라는 것은 무한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상으로 보는 무량세계는 힘의 지속성이고 무상으로 보는 지속성은 운동의 지속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힘과 운동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그 자체를 큰 힘의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 힘을 유지하는 방법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동이라는 것은 음양운동입니다. 음양운동이 힘으로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힘이란 근본적으로 살려내는 힘입니다. 음양운동의 내용은 음양상승입니다. 음양상승하기 때문에 성주괴공, 생로병사로 순환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을 참고하되 그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접근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에너지는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을 합한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힘과 무게의 관계를 밝히는 공식입니다. 그러나 그의 공식에 음양운동의 개념은 없습니다. 힘과 음양운동으로 무량세계가 전개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밖으로의 크기를 알 수 없는 먼 우주로 뻗어나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무량세계가 개별자들의 본성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 속에 그 무량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작은 세포와 원자 속에도
무량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은 앞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나의 안에도 무량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음양 운동을 하는 것은 힘이 힘인 것과 동시에 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주와 모든 개별자들은 영기질로 짜여졌습니다. 영기질은 파동을 갖는 것입니다. 개별 존재자들에 따라서 파동의 폭과 세기가 다를 뿐입니다. 광물은 물질의 파동이 세지만 영의 파동은 약합니다. 높은 단계의 존재로 갈수록 영의 파동이 크고 강합니다. 높은 단계의 사람 가운데서도 수행을 잘한 사람일수록 영의 파동이 강하고, 여러 종교 성인들의 성화를 그릴 때 후광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파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기운 뜨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파동의 차이에 따라서 6도 또는 7도의 존재 계층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도 윤회 또는 7도 윤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기질이 힘이고 영기질이 음양운동을 한다, 이런 말씀은 영기질은 물질의 식 또는 육근식, 기식, 영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은 심신작용을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심신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과 보응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업인을 만들고 업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과윤회로 되는 것입니다. 업인, 업과를 만들어내서 인과 윤회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현생이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필연적 틀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식이 있어서 심신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의 의지의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여유를 갖는다는 말씀이 되겠죠. 6도 또는 7도의 존재 계층에서도 낮은 단계의 존재 계층은 법칙을 인식하는 최소한의 영식만 있기 때문에 심신작용이 없습니다. 심신작용을 하지 않는 존재층은 자연인과의 법칙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선 자연과학이 밝히는 법칙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존재층에서도 최소한의 업력인과도 작용합니다. 생태계 구조에서 포식자와 피식자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잡아먹는 자와 잡혀먹히는 자도 생사윤회를 합니다. 잡아먹는 자가 잡혀먹는 자가 되고 잡혀먹히는 자가 또한 잡아먹는 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호랑이면 영원히 호랑이로 되는 게 아니라 호랑이에 잡혀먹는 토끼로 태어나고 토끼가 다음 생에 잡아먹는 호랑이로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처럼 적극적인 심신작용을 하는 존재는 자연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업력인과의 법칙으로부터 강하게 지배를 받습니다. 자연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을 윤회의 굴레에 걸려서 돌아간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력인과는 사람의 심신작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진급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회의 굴레를 벗어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영기질로 우주와 내가 하나 되어서 무량세계를 체험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은 영기질로 사막 동식 공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의 근본 진리인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벽을 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7도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서 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굴레를 벗어나면 그 진리를 잘 알아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필연의 인식이다. 같은 방식으로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깨달아서 활용하면 결과적으로 7도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서 무량세계로 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아는 순간 그 벽과 굴레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양상승의 벽을 넘는 방법은 나의 몸과 마음, 영기질 속에서 음양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수승화강의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승화강은 금목수와 토의 오행이 상생상극의 관계로 얽혀져서 조화로운 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단전주를 할 때 수극화의 상극 관계로 불기운을 내리고 물기운을 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려가오는 불기운이 화생토, 불기운이 토기운, 흙기운을 살린다 이런 말씀이죠. 이러한 상생관계로 토를 살아나게 합니다. 토기운은 조절하는 기운으로서 오행의 모든 기운을 조절해서 건강한 힘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생상극의 구조가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힘을 유지하는 것을 음양상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승화강은 단전 숨쉬기, 우주 단전 숨쉬기, 천단지전 숨쉬기로 단련합니다. 수승화강이 되어야만이 음양상승을 자유로 하며 우주 기운과 하나가 돼서 무량세계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식물의 생태계에서도 윤회가 진행되는 것은 자연인과 윤회입니다. 심신작용을 하는 사람은 업력인과 윤회를 합니다.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심신작용을 하는 것은 강급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과 윤회의 굴레에 말려 들어가는 것은 칠도윤회에서 강급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강급의 길로 가게 되면 해독을 입게 됩니다. 인과 윤회의 길을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무시하면 업력을 벗어나기 위한 심신작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윤회의 짜여진 틀을 벗어나려는 그러한 심신작용을 능동적으로 하면서 인과 윤회의 계기를 진급의 길로 활용하게 됩니다. 인과 우운과 음양상승의 진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말하면 그 벽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벽을 뚫고 나가면 크게 열린 새로운 세계를 만납니다. 그것이 무량세계입니다. 진공의 세계입니다. 그 진공의 세계는 만물과 만업이 조화롭게 펼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묘유의 세계입니다. 우주의 무한한 힘을 만들어내는 음양상승의 무한 동력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공묘유의 세계인 것입니다. 나의 안에서 펼쳐지는 무량세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우주의 무량세계가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한대수는 0과 맞닿아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0이라고 말하고 철학적으로는 공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무량세계를 찾는 것이 우주의 무량세계를 체화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 반대도 됩니다. 우주의 무량세계가 비추어진 내 안의 무량세계를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0이 보일 때 영식이 열리고 정신이 개벽이 됩니다. 0, 수학적 0, 철학적 공, 이 0을 뚫을 때마다 새로운 차원을 만나게 됩니다. 0을 뚫는다는 것은 만법 규율이며 일비만법인 것입니다. 0이 곧 무한대수라는 것을 알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기도 하고 과학기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